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약하고 부족하고 인생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자유함이 없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이거는 정말 새로운 일이 내게 있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중요한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일어난 일에 그 중요한 것을 잘 보질 못하고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여전히 뭔가 이렇게 삶에 수많은 것들에 쌓여서 희미해지고 자꾸 놓쳐지고 그런데 감사한 일은 아무튼 아직도 분명하게 잘 안 보여서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왜 이럴까 의문도 들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구나 또 지금 하신 일이 있으시구나 그런 걸 조금 더 느끼게 되는 굉장히 막연한 얘기 같지만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인생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뭐 보여줄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샬롬 누리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무슨 왜 그런 자꾸 그 얘기만 하냐. 우리가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느냐.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바로 다음 얘기. 하나님이 그 육체를 따라 지혜 없고 능력 없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약한 자를 택하사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게 우리가 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모습이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인생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은 좀 그런 대로 인생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뭐 잘 나가고 근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왜 내 주변 환경은 늘 이렇게 답답하냐? 그게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사라지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조건처럼 여겨지고 그 조건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게 여겨지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보던 우리의 시각이 열려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게 되고, 내가 이전에 바라보던 관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그가 나를 보시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게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저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약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행해오신 것, 앞으로 행하실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지는 것의 가장 근본 토대, 원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이전에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 수 있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내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 또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인생에서 의존적인 인생으로 세상에 능력이 있어서 성공적이고 뭐 이것저것 하면 다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삶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드물게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자랑스럽고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지 않고 못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주체로서 인생을 살아가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인생.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새로운 영역, 그 엄청난 것, 그것이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명이 끌고 놀라운 목적이 끌고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 내 인생이 이것이라 생각하던 그 좁은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그분의 목적이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하나 되어 내가 그것을 향해 산다. 그러니까 낮은 인생이 저 높은 인생으로, 내가 낮은 존재이고 비천한 존재이지만 내가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그 영역 아래서 나를 생각하고 삶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내 인생은 이것이 아니라 저 높은 영역으로 내 발을 저 높은 데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데 다니게 하시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은 결국 여기에요. 눈에 보이는 그 땅이에요. 그야말로 평면이에요. 입체가 아니고 2차원이에요. 3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를 비교해서 이 사람 높고 이 사람 낮고 이 사람은 좋은 애도 있고 이 사람 나쁜 애도 있고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이 사람은 적고 이 사람은 얼굴이 잘났고 이 사람은 못났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에게로 이끌어가셔. 그분에게 속한 자로. 그분에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산다는 것은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이 되고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내가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특권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너무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고 내 인생의 존재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기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약해지고 다시 내려놓았던 전의 것들이 다시 가까워지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가고 거기에 눈을 향하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얻은 그 놀라운 것을 과거의 것으로 밀어내버리는 추억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그때 주님 만나서 너무나 감격했었고 내 인생의 때 너무나 좋았고 내가 하늘을 들어간 것 같았어. 근데 지금은 나에게 그것은 전혀 느끼지 않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가까이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만나와 반석의 샘으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말하자면 보이는 것으로 꼭 나타나서 바꿔야 비로소 이거는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내게 너무나 좋아서 그것들의 마음을 향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나 세상이 주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게 되면 점점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거를 발견하고 계속 그것이 선명하게 빛나서 다른 것은 그것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것.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뒤로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 해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처음 주님 만난 경험이지만 평생 그것을 이끌어간 거예요. 평생 그는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간 거예요. 처음 잡혔다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잡으려고 쫓아가야지.
그는 잡으려고 쫓아갈 때도 잡힌 바 되고 쫓아간 거예요. 그는 평생 의존적으로 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산 거예요. 그가 수많은 일을 행하지만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집에서 아빠이고 내가 남편이고 회사에 가서 사장이고 내가 교수이고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설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이이고 나는 양인 거예요. 사도 다윗이 그가 가장 뛰어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끄는 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이임을 발견하고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의 창조자, 소유자시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이에요. 내가 그분의 아들 된다는 것은 그분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에게 의탁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내 유능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야,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니 나는 참 대단해.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심 가지고 기뻐하고. 사람들은 뭐 그걸 원하잖아요. 또 그걸 대단하게.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내게도 능력이 있지만 내 능력은 약하게 작고요. 그런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보배이시다. 그분이 보배의 근원이시고 나는 질그릇이다. 그 보배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보배 삼으셨고 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가 일하고 계시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건 우리가 약하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게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세상으로 보자면 왜 당신은 그렇게 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삽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당신의 눈에는 내가 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심히 큰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날마다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합니다. 내가 약한 질그릇이고 깨어지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 큰 능력에 의지하여 살면 그 큰 능력이 나를 위하여
나타나고 내가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의 능력되고 내가 더 이상 약한 자로 인생을 그렇게 무력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살면 하다가 이러저러한 게 부딪혀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인생이 이러냐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고 분노하고 그런데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께 의존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재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그게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게 주님께 나아가 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내가 돈을 벌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이렇게 잘 되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는 거예요. 네. 이전에는 그야말로 이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저기서 툭 튀어나오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있는데 사방 우르고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조건화된 인생이 아니라 조건을 넘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큰 능력의 근원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면 피로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염려예요. 또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재정적으로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 건강상이 이게 위험신하고 오네.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좀 이상해지네. 이러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것에서 자꾸 멀리하게 되고 그런 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싸우다가 자꾸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필요를 해결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가 어렸을 때의 경험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까지는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이거 좀 해줘. 아빠 이거 좀 해줘. 선생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네가 해. 우리가 성인이 되면 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피로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채울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대상,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그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인식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오히려 가려진 인생, 정말 볼 걸 보지 못하고 있다. 자기의 지혜와 슬기에 근거해서 자기 인생을 살지만 그게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을 다루지 못한다는, 더군다나 내 가족 안에 있는 고통을 다룰 수 없다는 것. 이 사회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 그 지혜와 슬기가. 그런데 주님은 새로운 차원의 지혜, 새로운 차원의 슬기를 열어놓으셔요. 그것을 누구에게 계시하냐면
어린아이들에게 계시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들, 철학자들,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만 전혀 밝힐 수 없는데, 근데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로가 어떻게 채워지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런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고 너무나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지만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해결책으로 내세우지만 그거는 자기들을 위한 거고,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게 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과연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이 인생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까? 스스로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데, 자신의 가족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필요가 없다고 지혜와 슬기 있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언제나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놀라운 새로운 생명과 평화를 전해줬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게 살면서 그 필요를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해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어린아이에게 찾아오시는가?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그분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 돈 있는 사람들,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다시 보게 되는지. 내가 이제까지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왜 이렇게 인생을 답답하고 살까? 그런데 주님 만나서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는 주님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선행 작업이었다는 것. 나를 비워놔야 그 비운 자리를 향한 그 어떻게 채울까 향한 어떤 갈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질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보배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보배들은 다 금그릇, 은그릇에 담기지만 이 하늘나라의 보배는 질그릇에 담긴다는 거예요. 이상한 보배죠. 정말 주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쫓아가는 돈이나 세상의 즐거움, 그런 인정을 쫓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원적인 필요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는 필요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우리 함께 스터디하면서 읽었는데 거기 보면 필요의 사랑, 선물의 사랑이라는 게 이제 첫 장에 나와요. 참 그 개념이 마지막 장에도 그게 나오고요. 제가 지난번 아침 묵상에서도 그 유쾌한 거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엄마의 무조건적인 선물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필요의 사랑이에요. 내 필요를 채워줄 엄마, 내게 필요를 채워주는 엄마. 그게 아이가 엄마로부터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선물의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선물의 사랑과 필요의 사랑은 서로 맞물려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행복을 줘요. 어린아이도 행복하고 사랑을 주는 엄마도 행복하고. 우리 엄마들은 다 알죠. 아빠들은 잘 몰라요. 이게 사랑의 경험이에요. 이게 인생의 출발이에요. 필요의 사랑과 선물의 사랑이 인생의 출발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에 여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참 귀한 남성들보다 더 좋은 것이 주어져 있구나 생각되는 게 하나님이 이것도 새로 내게 열려주신 새로운 눈인데 여성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았다.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정 배울 게 많다. 여성들에게는 이 필요의 사랑, 선물의 사랑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너무나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태어나서부터 일단 받았죠. 성장하면서 여성성이 또 계속 그런 쪽으로 가게 하죠. 또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남편에 대해서도 필요의 사랑, 선물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그러니까 여성들 안에 있는 이 주고받는 이 구조는 이 관계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여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남성적인 아버지지만 그분이 사랑하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필요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자기를 내어주듯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사랑이 나타났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명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을 나타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새 생명이에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세상에서 뭐 더 능동적이고 더 독립적이고 더 성숙한 인생을 살고 더 책임지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늘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고 좋은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내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그가 우리의 것을 채우셔요. 얼마나 귀한 일일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주변에 남편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누구인가에게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네가 해. 왜 나를 부담스럽게 밀어내는 것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아픈 기억들,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디서 채울 길이 없어요. 누군가 내게 와서 괜찮아. 내게 그냥 와서 내게 다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정말 들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오히려 더 공경을 당하게 되고 더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구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속으로 낑낑 앓고 있고 혼자 그냥 잊어버리는 게 최고야. 잊어버리는 게 최고야. 다른 것으로 그냥 거기서 피해가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주님은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네가 얼마나 힘드냐. 그렇지, 내가 너의 고통을 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내게 와라. 혼자 씨름하지 말고, 혼자 애쓰지 말고. 나는 네가 혼자 애쓰고 네가 독립해서 사는 것보다 내게 와서 쉬고 평안함을 얻고 그래서 힘을 발휘해서 나가는 것, 그걸 원한다. 네가 스스로 힘내서 살아갈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내게 와. 내게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어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안식 필요를 그분에게서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거친 세상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책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언가 우리의 고통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분으로 항상 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안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쓸 일이 많아 일지라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린아이로서 주어진 어린아이는 좋은 엄마 아빠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는 행복해요. 언제든 행복해요. 깔깔대고 뭐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뭐 울었다가 곧 그냥 끝이고 자유롭고 어린아이는 행복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우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시니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수고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내게 와 구하라. 내게 와 너의 필요를 낱낱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고 너에게 채워주리라.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내게 받은 이 사랑 나누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러저런 약함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 사랑 안에서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고통과 저주, 실망과 아픔, 두려움과 탄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인생이 어둡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더 온전하게 주께 철저히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오직 주의 은총 의지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께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함으로 그들도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